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척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다 같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장로님이 청년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셨나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실 거예요. 그날 그 이름 부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로서 네 번째 주일이죠. 네 번 주일이 저에게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46년을 하고 이제 정년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이렇게 한길교회 오면서 심호할 때의 그때의 마음을 제가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주간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또 한 주간, 돌아왔으면 또 설교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특히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연세 드신 교우 여러분들, 권사님들 가장 신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모르세요? 군인들은, 젊은이들은 군대에서 축구하던 얘기하면 신납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예. 군대에서 축구하면 혼자서 다 이렇게 다 하죠.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언제가 가장 기쁜지 아시죠? 예, 손주 자랑할 때. 그러니까 요즘 손주를 자랑할 때 돈 내놓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돈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왜? 자랑을 하기 너무 신나니까. 네, 저도 가끔 손주 자랑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의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 뭐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내 심령과 삶 속에 함께 하셨어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것,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게 뭐냐? 예수님 자랑이고 그 예수님이 왜 우리의 자랑이 되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지혜가 되신다. 의로움이 되신다. 구원함이 되신다. 거룩함이 되신다. 구원함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원하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영광의 상급을 받는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책망과 심판을 받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받도록 살아야 하고 상을 받도록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참 이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 앞에 책들이 쫙 놓여져 있는데요. 그 책들 가운데 책이라고 단수로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단수의 책, 그건 한 권이지, 한 권. 그건 생명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책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결국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선행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그날에 상을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진짜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제목을 붙일 때 문화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문화의 비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위하여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자기 집에서 함께 일을 하던 이 종들을 전부 불러요. 여기 이제 종을 그냥 10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10명의 종들에게 이 주인이 문화 한 문화씩을 다 나누어줍니다.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따라서 합시다. 장사하라. 뭘 하라고요?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여러분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장사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장사를 언제까지 할 거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장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시 말하면 이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내게 어느 한 문화를 주신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장사를 한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장사, 누구나 다 장사를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가게를 하든 아니면 큰 기업을 하든 여러분 그 기업이 30년, 50년, 100년을 가는 기업, 100년을 가는 가게 얼마나 있나요? 요즘 뭐 이렇게 TV를 보면 노포라고 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대를 이어서 그 가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장사해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장사에 올인해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장사는 이윤이 계속 창출이 되고 그 계속 창출이 되는 이윤을 가지고 장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이 장사를 한 결과는 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굴에 사두었다가 달랑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 예? 무엇이 이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 뭐냐? 내가 받은 문화의 가치, 한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여러분 장사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문화, 어느 한 문화는 성경시대 헬라의 동전으로는 1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한 품삯으로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다. 그러면 여러분 100일 동안 노동을 해서 받는 수고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이 굉장히 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건 껌값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값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문화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문화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그는 장사를 잘할 수 있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받은 능력이나 재능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다릅니다. 만들어내는 결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한 문화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문화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동일한 한 문화의 가치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주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이 장사한다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장사하듯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올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오늘 여기에 한길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여러분 이 일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따라서 합니다. 쉬지 아니하니라. 뭐에 쉬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오늘 내가 여기 있다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고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말씀을 전하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여러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다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삶의 모든 여건은 다 제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가치, 구원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존귀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CTS TV에 가끔 출연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CTS 텔레비전 그 시니어 토크쇼 있죠. 백설기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출연을 했는데, 패널로 출연을 했는데요. 그날 토크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거기 패널 이제 그 MC가 2명이고 패널이 7명인데 쭉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은 가정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쭉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네? 저를 별로 잘 인정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첫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딸 이름을 제가 뭐라고 지었느냐? 신영이라고 지었습니다. 믿을 신자 길영자. 이건 무슨 뜻인지 알죠? 영원히 믿음을 이어가라. 그래서 신영입니다. 둘째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둘째 이름은 믿음을 바다같이 넓고 깊게 하라. 그래서 신해, 바다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두 딸만 둘입니다. 두 딸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기도, 지금까지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1대인데 저희 집안의 3대, 믿음의 3대째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저희 두 딸이 다 목사의 아내가 됐어요. 한 사람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한 사람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집사람한테 굉장히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사모님이 목사 사모로 역할을 잘 해서 그렇게 된 걸 본 자녀들이 사모님을 보고 본받아서 다 목회자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두 딸이 다 엄마를 좀 우습게 본 것 아닐까? 예? 엄마가 뭐 목사 사모로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겁없이 다 목사 아내가 됐다. 근데 하여튼 목사 아내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주말이 되거나 아니면 주일날이나 주초에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런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 야,
내일 주일이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야, 주일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니?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46년 담임 목회를 하고 지금 은퇴를 해서 지금 3년 차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구원,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나 혼자 누리며 사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이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가치는, 따라서 합시다,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누가 정말 많은 문화를 남길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문화의 가치, 내가 받은 문화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장사를 잠깐 잘할 수는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자본이 있고, 그리고 조금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 장사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사가 지속적으로,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예수 믿는 내 신앙과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게를 열어서 식당을 여러분 가본 적이 있잖아요. 식당을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 가지만 다시는 안 가는 가게가 있다. 그런 가게는 망하는 거죠. 한 번도 안 가본 가게는 있지만 한 번만 간 가게는 없다. 이 가게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호기심이 일어나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당신 나 잘 믿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 당신 예수 믿으시냐고. 왜 그 질문을? 당신의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어요. 그 광화문에 제가 있는 사무실은 조그마한 실평수가 한 10서너 평 되는 그런 사무실인데요. 그 빌딩 안에 사무실이 수백 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런데 그 사무실, 그 빌딩에 딱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보안요원, 시큐리티라고 그러잖아요. 보안요원들이 5명이 교대 근무를 쭉 합니다. 제가 그 사무실, 그 빌딩 안에 딱 들어가면 이분들이 제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 이 빌딩의 회장이신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한 번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 어떻게 할까요? 에휴, 여러분, 다음에 들어가서 쳐봐요. 다 나와요. 예? 요즘은 이런 챗 GTP에게 물어봐요. 최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나옵니다. 다 오면은 몇 페이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끝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자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뭐 종교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한 적도 없고 제가 명함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들에게 뭐 대단한 존재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벌써 그 사무실을 드나든 것이 지금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제 생활에 필요한 문구라든지 이런 물건을 살 때 꼭 가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이 아주 좋고 제가 쓰기 아주 편리한 가게입니다. 다른 데 가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 이 노트들, 좋은 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면 그 노트가 똑같은 그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쓰기 아주 좋은 노트가 3,000원 정도 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네? 네, 다자로 시작해요. 제가 이 다이소 처음 가니까 이름이 다이소더라고. 그래서 그 회장님을 만나서 이 가게는 다 있네요. 왜? 다 있어. 그랬더니 요즘 그 회장님이 그래요. 다이소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건이 전체가 4만여 가지가 된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4만 가지, 5만 가지가 다 있다. 제가 이 다이소 박정부 회장님이 쓴 책이 2년 전에 나와서 2022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게 제목이 1,000원을 경영하라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1,000원을 경영하면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2022년도에 다이소 매출액이 매년 3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에 지금은 한 4조 정도가 됩니다. 다이소 제가 지금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다이소 회장이 쓴 책을 읽으면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분은 균일가, 거기에서 파는 물건 값이 얼마짜리가 있는가 하면 제일 저렴한 게 500원. 그 다음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그 이상의 가격은 없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1,000원짜리 상품은 있어도 1,000원짜리 물건은 품질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이소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품질은 결코 싸구리가 아니다. 진짜입니다. 물건이 좋습니다. 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이소 회장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종교교회 원로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제가 이렇게 부부를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그분을 보면서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장사의 귀재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일가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본질 이외에는 다 버린다고 말해요. 뭐 포장을 잘하고 안 합니다. 뭐 인쇄를 잘하고 안 합니다. 그냥 물건 그 자체
때만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심호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요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제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실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믿음,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믿고 내가 변화되어진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정말 호감을 가질 만큼 그런 문화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여러분, 다이소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품질을 잘 해서 가격을 잘 해서 가성비를 높이면 반드시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반짝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신실하게 상품을 만들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어가게 되면 반드시 장사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저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저보다 4살 위고, 누님은 저보다 6살 위고,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2년 안에 다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어머님도 원로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술, 담배, 소위 말하는 빗나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술, 담배를 제가 하지 않았냐?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우리 집안에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빗나가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같으면 혹시 빗나갔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전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빗나가면 영원히 빗나갈지도 몰라.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들을 전도를 했잖아요. 지금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삶이 빗나가서 삐뚤어지게 되면 가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내가 빗나가면 저 꼬꼬락선이를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게 두려워서 저는 술, 담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에 깨달은 사실은 주님께서 저를 그래도 이만큼 쓰시기 위하여 지켜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의 질, 여러분 삶의 질, 그 아름다운 문화의 가치 품질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가성비가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긴 머나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 숫자만큼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10 머나를 더 남긴 사람 10 고를 차지하라.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 골을 차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정말 상을 받도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따라서 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 하늘나라의 스타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상속받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문화, 구원의 가치, 예수 복음의 가치,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 최상의 가치로 만들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날 핏값으로 사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받은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 남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